네, 우리 김기훈 선생님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아, 안녕하세요. 전 김기훈입니다. 저희가 그, 저희 3학년 선생님들끼리 상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나누는 시간이 더 풍성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요약은 혹시 이제 안 들으시는 분, 못 읽으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읽으신 분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한 분이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나누는 시간 위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 고정시사님이 초안을 잡아주셨고요. 제가 조금 고쳐가지고 일단 내용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주장하고 싶은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고 각 선생님께서 나눔을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은 딱, 딱 이 시간에 맞는 제목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교회 교사는 지쳐있다. 네, 좀 많이 지쳐있으실 텐데, 네 가지 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단원에. 교사가 지치면 성장 동력이 멈춘다. 교사들은 왜 지쳐있을까? 담임 목사의 무관심으로 지친다. 성령 충만해야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가지 소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사가 지치면 성장 동력이 멈춘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총론을 말하고 있어요. 교사와 그 교회 성장 동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사들이 현재 지쳐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 교사를 하면 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순장을 하시거나 성가대를 하시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경향이 많아서 보통 교회 교사 정도까지 하는 분이면 이제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부족하면 자신감과 자긍심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선생님들이 자신이 좋아서 하는 무료 알바 정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친 교사를 세워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이제 여기 앞부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나누시는 분은 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교사와 주일학교 성장 동력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나눠주시면 아마 좀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데요. 교회 교사들은 왜 지쳐 있을까? 왜 지쳐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학부모 때문에 지친다.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아이들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동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아는 사람이 더 한다고 보통 교회 학생들은 교인들의 자녀들인데 학교 행사 있다거나 뭐 학원 있다거나 뭐 피곤하다거나 집안 행사 있으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부모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만 귀여우는 이런 물론 모든 교인이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교인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교사들이 학부모 때문에 속상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교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37.1%가 이런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학생, 동료교사, 부모인데 특히 이제 동료 교사들 간에 다른 집사님하고 뭔가 좀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이것도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많이 크리티컬한데 아이들 때문에 아이를 잘 모르겠지 않으세요? 아이를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시절에 지금 아이가 계시면은 좀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우리 때와 다르게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특히 이제 사랑의 언어를 마음대로 전달을 못 합니다. 우리 이제 스킨십 같은 거 뭐 사랑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신고하겠다고 경찰에 뭐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안 나오거나 이래서 아마 달라지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혹시 이런 교사들이 힘들었는데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 이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런 게 나는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저희 교회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엄청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이지영 목사님도 관심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근데 그냥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일학교에 관심이 별로 없대요. 많이 관심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 교회 주일학교는 그래도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보단 낫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는 의무 교육이라서 이렇게 폭력적인 아이들이 많대요. 그런 애들이 있어서
속상한 강도, 그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는 강도가 심한데 주일학교는 이제 교인들 자녀고 오히려 폭력과 불량성 있는 아이들은 아예 오지를 않는 경향이 있어서 교회 주일학교는 조금 그래도 아이들은 나은 편인데 오히려 이제 담임 목사님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관심이 없다거나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저자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유급제 교사 제도를 줬대요. 1년에 한 번씩 연봉을 지급한대요. 무려 2만 원씩. 돈으로 준대 2만 원. 이거 왜 2만 원인지 그러니까 선물보다 이렇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준대요. 개개인에게 뭐뭐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뭐뭐 때문에 한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렇게 2만 원을 줬지만은 아마 200만 원, 2천만 원 받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런 유급제 교사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우리는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이지영 목사님께 우리 교사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아마 참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지영 목사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건 약간 외부적인 요인 아니면 내부 교회적인 요인인데 본인 사람 본질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사들이 개인의 힘으로 교사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게 있다. 종교심, 호기심, 봉사심 이런 걸로 이제 교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만족감만을 결국 얻지 못하면 결국 지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콕 집어주는 말인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사가 지치는 거다. 이거를 씹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이 이제 성령 충만해지도록 다시 노력해야 될 거고 이런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 아이들이 실은 가르치기 정말 어렵잖아요. 특히 중학생 정말 어려운데 이 아이들에게 영혼을 열어주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이제 원동력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 학교에는 없는 교회 교육만의 블루오션인 거죠. 아이들이 잘 믿지 않는데 잘 믿는다라고 이제 깨닫게 느껴졌을 때 나중에라도 엄청 기쁘시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 세상을 바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블루오션이 될 거다 교회만에 이런 거에서 이제 만족감을 얻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럼 성령 충만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이제 정말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내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저를 충만히 사로잡혀 줘야 되는 거고 가능하면 보통 개인 사람들은 자기 성격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 없잖아요. 내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에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뭐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삼손 사례를 유치해서 들어줍니다. 삼손은 성령 충만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은사를 낭비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성령 충만한 여러 가지 목적을 받고 아마 이 땅에 태어나셨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힘과 은사를 쓰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새고 있지는 않나. 남 탓하다가 지치고 이렇게 성령이 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성령이 새지 않도록 조심하고 성령을 계속 보충해야지 교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베드로가 무명이었던 거를 다시 한번 언급해 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냥 어부셨잖아요. 그럼에도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네 번째 소단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기 위한 본인만의 경험을 혹시 나눠주시면 아마 다른 선생님들마다 다 경험들이 있을 텐데 나눠주시면 아마 좋은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첫 번째과 느낀 점, 우리 읽으면서 느낀 점을 우리 고진영 선생님과 이원 선생님, 윤상만 선생님 다 들어와 계신데 우리 짧게 한 말씀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약간 생각이 바뀌긴 했지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독후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딱 이 부분이 내가 담당하는 파트가 되었을까? 현대판 요나를 찍고 있는 나를 위해 작성된 책인 것 같다. 몇 년 전 중등부를 치기 전에 나를 중등부에 오게 하신 목사님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힘든 점을 다 말씀드리니 목사님은 차분히 듣고 말씀하셨다.
집사님은 집사님의 열심으로 중등부 사역을 감당하셨나 봅니다. 그랬다. 아침마다 교사 모임에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얼마나 생활 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로 중등부 예배를 준비했었나. 그때 목사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이 많았는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었었나. 나의 열심으로 감당해온 중등부 사역이다 보니 장거리가 되지 않고 단거리 경주만 겨우 가능했으며 쉽게 지쳤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나를 정비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제자 훈련을 받도록 하셨나 보다. 나 하나 버티기도 힘겨운 믿음으로는 도저히 아이들의 영혼까지 책임지기 힘들었으리라. 부장 집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민감하게, 사람과의 관계는 둔감하게 해야 관심이 분산되지 않고 나의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교사직을 부담과 의무감으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 무언가 시너지가 발생하려면 내 안에 이 직분에 대한 기쁨이 넘쳐야 한다. 적용은요. 나는 교회 교사로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학교의 교사로 나 하나를 지탱할 믿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음을 인정하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새 힘을 공급받겠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내 눈이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아직은 앞이 깜깜하지만 내 눈을 밝히시고 나를 움직이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그리고 순종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수. 우리 은혜 넘치는 우리 고인현 집사님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이원석 선생님, 네, 시냇가의 나무가 되어줘야 돼요. 네, 마이크를 집사님 켜주시고요. 네. 집사님. 네, 네, 들리시나요? 네, 이제 들립니다. 네, 네. 뭐 사실은 이 첫 단원을 제가 이 요역 줄거리를 했는데, 네, 김 지사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네, 일단 첫 단원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저는 이제 교사가 지치면은 성장 동력이 멈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책에서는 사실은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니까 당연히 이제 애들이 나중에 장년이 돼서 크면은 이제 당연히 자연 감소가 하지 않겠냐, 교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교회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를 보고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얼마나 잘 애들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뭐 잘 돼 있느냐 이런 걸 보고 많이 선택. 저도 그랬고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성도들이, 어른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에 주일학교가 있다. 그런 게 가장 큰 최근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1인 다역, 뭐 1인 5역 막 이렇게 얘기 듣는데, 저희 교회는 뭐 능력껏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역을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이제 제가 한 1인 7역까지 해봤는데, 굉장히 좀 뭐 찬양대, 그다음에 전도회 임원, 차량 봉사, 주말 청소, 뭐 식당 봉사, 뭐 교사,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시키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 나오거든요. 번아웃 됐다는 게. 번아웃이 됐다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율신경,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이상이 번아웃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인데, 교감신경은 낮 동안에 활발하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일하는 거고, 부교감은 이제 그걸 이제 억제하는, 흥분을 억제하는 그런 신경인데 밤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흥분하고 열심히 이제 쉬지 못하다 보면은 밤에도 교감신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쉬지도 못하게 돼서
그게 뭐 불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몸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교사들이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과도한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 지치게 되는데, 아무튼 과도한 봉사가 아니더라도 교사들이 지치게 되는 그런 원인들은 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번아웃 되는 걸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번아웃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 생각엔 그래요. 번아웃 되는 거는 나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좀 번아웃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나의 에너지가 계속 나감으로써 나는 고갈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채워지지 못하면은 나는 계속 고갈된다. 번아웃 된다. 그러니까 내가 채워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채워지는 뭔가는 나의 어떤 목표나 나의 중심의 어떤 그런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그건 금방금방 고갈된다는 거죠.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결국 성령 충만함인데, 그럼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느냐? 그게 이제 퀘스천이겠죠. 네, 퀘스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함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같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같이 인정하면서 나 자신을 죽이는 거, 나 자신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나를 말하자면 이제 나 중심의 그런 그 모든 삶이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목회자의 지원이나 뭐 관심 부족, 이거는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워낙 바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 우리 중등부에 저희가 5년 6년 동안 있어도 한 번도 못 뵀는데 안 내려오셔가지고 근데 뭐 없을 때 내려오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으신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이제 우리 이 목사님하고 부장진 집사님들 뭐 이제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말하지만은 숫자에 민감해져서는 안 되겠다. 여기도 나옵니다. 근데 숫자가 가장 민감한 부서가 또 주일학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숫자가 막 이렇게 카운팅이 되니까 숫자가 안 늘어나면 부흥이 안 된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숫자나 어떤 그런 어떤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이 안 나더라도 숫자가 안 늘더라도 해야만 된다라는 거 하는 것에 동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너무 그 애들이 지금 안 나오는 부분에 숫자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 있는 것처럼 저는 그 단어가 좀 마음에 와닿는데 알바생이 되지 말자라는 그게 좀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알바와 주인의 차이는 극명하죠. 알바와 주인의 차이. 주인은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 의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알바는 자기 게 아니니까 시간 때우면은 그냥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좀 다운될 때는 저도 뭐 시간 때우기 식으로 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다운됐을 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냐.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네. 늘 우리 이원석 집사님 중심 잡아주셔서 또 우리 예람들 3학년 예람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계시는 우리 윤상만 선생님 느낀 점. 안녕하세요. 저 윤상만입니다.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사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김기훈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일부 선생님들하고 이게 모였을 때 김기훈 집사님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2분 안에 이제 모든 걸 끝내자. 짧게 짧게 해서 너무 길게 가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근데 간단하게 다른 부분보다는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청소년 이제 어린이부터 청소년들을 지금 놓치면은 미래가 없다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제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전 우리 집 주변에 이제 사실 작은 교회가 이제 여기 오기 새로운교회 오기 전에 이제 교회 다녔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주로 어른들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그 동네가 사실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그런 이제 중고등학생들 또 이제 초등학생부터 해서 걔들만 데리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밥을 챙겨주고 또 이제 놀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목회하면서 이 수입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이 시간 나실 때마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어느 때는 이제 노가다 나가고 이제 또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토요일이라고 금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이제 온전하게 교회에서 애들을 위해 순수하게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사실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이제 저도 이제 어느 한편으로는 이게 진정한 목회자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그래도 목회자가 매일 저렇게 힘들어서 음, 저렇게 애들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하는 걸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사실은 그때 힘들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쌀만 생기면은 거기다가 이제 또 장모님이 쌀을 좀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쌀을 거기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도 먹을 쌀이 없는데 그래서 어 제가 좀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애들을 이렇게 보는 눈빛이 너무 진짜 이렇게 순수하고 진짜 오직 그냥 애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걸 봤거든요. 이게 진정한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교회가 청소년 부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애들이 커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그 교회를 이제 떠났다가도 다시 이렇게 오는 계기가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여기 주제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제 미래인 청소년들을 이제 우리 이제 이지영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우리 교회가 소문이 아까 이제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에 많이 오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그 회사의 이제 여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니까 이제는 교회를 나가기 싫어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서 과연 그 예전에 나오지 않던 예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지금 교사들도 지쳐 있지만 예람들이 더 지쳐 있다는 거를 제가 더 이렇게 공감이 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지치지 않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외부적으로 우리 영적인 진단을 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저는 이미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책 나눔하는 중등부 교사들 20명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내가 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정신 못 차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윤상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예전에 우리 김민규 선생님이랑 한번 티타임 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야성은 더 죽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다시금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내몰리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지금 주어졌을 이 기회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힘을 길러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 저도 이제 생각해요. 우리가 뭐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도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정말 우리의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 속에서 참 사랑을 교회 안에서조차 느끼지 못하고 저건 좀 가식적이야. 저거는 나를 어떻게든 좀 이용해 먹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가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사역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품어주고 기대하고 지난주 우리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실망하더라도 다시금 기대하고 근데 우리는 기대하다가도 힘들면 쉽게 포기하고 또 언젠간 돌아오겠지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만 내려놓는 이런 이제 연약함들이 우리 인간의 이 본성들이 우리 마음에 늘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다시금 뛰어가자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큽니다.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이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떠한 앞으로의 삶의 인생 가운데 그 결론이 지어질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사역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의 나눔들 통해서 너무 감사한데 공통적인 질문들 먼저 한번 하고 생각하다가 이따가 나눌게요. 첫 번째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김기훈 지사님께서도 우리 올려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 들어요. 선생님들 나름대로 그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경험, 저도 잠깐 나눌게요. 성령 충만. 나는 평상시에 성령 충만을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이 태도와 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툭 찔러도 주여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안에서 늘 거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도 주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함은 늘 감사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교사직을 감당하면서 지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선생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교사직을 하면서 가장 감당하면서 지치게 되는 이유. 내가 연말이든 중간이든 한번 내려놓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좀 전에 우리 고진영 선생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힘으로 할 때 또 우리 이원석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번아웃 되는 게 결국은 내 힘으로 할 때.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는데 또 다른 선생님들의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2부 우리 김기훈 선생님 했으니까 넘어가고 왜 지칠까는 이따가 공통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3번 담임 목사님의 무관심으로 지친다. 우리 조태영 선생님, 조민호 선생님, 김종수 선생님 들어와 계신데 선생님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무관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인지라 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있고 우리 부장 선생님도 있는데 이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저와 우리 총무단에게 좀 요구하고 싶은 것, 주일학교에 대한 제가 잘 메모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보고서로 우리 미션 중등부가 책 나눔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라고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선생님들이 읽으면서 우리 교회 지금 그 책의 내용 말고 우리 교회 현실 속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민호 선생님부터 한번 할까요? 네. 요약 지금 지금 요약된 거를 얘기하는 말씀이시죠? 느낀 점요. 네. 느낀 점이죠. 이 제목을 좀 읽으면서 좀 느꼈던 게 담임 목사의 무관심으로 지친다. 그렇게 생각이 이제 안 들었었어요. 우선은 우리 교회는 이 저자의 내용과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특별히 좀 큰 교회고 좀 우리 교회는 분업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무관심으로 지친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고, 특히 충분히 우리 이재현 목사님이 그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계승해서 감당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관심으로 지친다는 완벽하게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보면서 좀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의 시선이 되게 중요하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을 했었는데요. 그 교사들은 사명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책임감도 없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눈에 다가왔어요. 과연 나는 어떤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나는 어떤 사명감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책임감도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였고요. 여기서 학교 교사도 힘들다는 예를 들면서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학생들의 폭행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을 괴롭게 만들고 또 교권이 붕괴가 돼서 교사가 포기하게 되고 최종의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라는 말이 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 피해를 보면서 자괴감과 체념을 느낀다. 과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가라는 스스로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내용에서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월급쟁이가 된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사도 똑같이 그 교사의 자리에서 스승의 자리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면 이것이 오히려 그 학생의 영혼의 성장을 막는 우리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생각을 했지만 내가 1년을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1년 동안은 우리 애람들이 다른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60년, 만약에 우리 100년을 산다면, 80년을 산다면 80분의 1에 대한 그 시간을 우리 교사에게 주어졌는데 그 교사가 그 아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내버려 둔다면 아이들은 80분의 1년을 사라지게 되는, 1년이 사라지게 되는, 오히려 내가 교사를 맡음으로써 그 학생의 영혼을 막아버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돌이켜서 학교 교사도 힘들다는 내용 보면서 학교 교사로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느꼈던 선생님에 대한 느낌이 한 두 가지 시선이 존재했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무섭고 사랑이 없던 선생님, 되게 잔인했던 선생님이 느껴졌고 또 어떤 선생님은 너무 사랑스럽고 또 받아주셨던 분이 기독교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선들을 지금 우리 교사로는 어떻게 느낄 것인가라는 것을 똑같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교사는 지금 선생님은 와서 그냥 왔다만 가는 교사인지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 계속 해주려고 이렇게 열정이 보이는 교사인지는 아이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학부모 민원,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일 학교 교사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목사님께서 이제 전달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데요. 주일학교 교사가 힘든 것은 부모님의 비협조적인 어떤 그런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만약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주면 답변도 없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답변도 없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음번에 문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야 교사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사가 이렇게 하는데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 목사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 공개적으로 얘기해달라고 싶은 말씀이고요. 학교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의 책임이지만 우리 학교장에 달려있다는 이제 내용이 이 저자분의 내용이고요. 내용 그 뒤에 이제 뭐 쭉 내용들은 뭐 교사들이 지치는 외부 문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의 무관심, 그 다음에 교장은 교사뿐 아니라 학생을 책임지는 장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설교를 하느냐, 축도를 하느냐, 했느냐, 강의한 적이 있느냐, 잘 없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적인 예배 시간에 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교사원신 때 목사님의 어떤 시선이 전 느껴져요. 교사를 되게 아끼시려는 그런 모습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도 저에게는 그렇게 80점 이상 줄 수 있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조태영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다들 1, 2분 안에 끝내기로 다들 얘기가 된 건데 다들 시간을 이렇게 10분씩 이상 하기 때문에는 다음 말씀 얘기 준비하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책에 할당된 부분 느끼는 부분하고 뭐 요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저희 오정호 담임 목사님이야 어떤 목회 철학 자체가 뭐 교육을 향하고 있고 다음 세대의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오정호 목사님이나 이지영 목사님한테는 따로 뭐 요구를 할 만한 사항은 당장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사실. 예. 뭐 지금 이 모습대로 계속 가시면은 될 것 같고 그 뭐 제 자신이 좀 부족하죠. 뭐 예, 교사로서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뭐 사실 예전에 뭐 보조교사로서 이제 애들 아가씨 뭐 공차한 적은 좀 한 1, 2 정도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말씀교사로 이렇게 좀 그 타역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뭐 책에서는 사실 뭐 교사를 지치게 하는 뭐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담임 교사의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저희 목사님이야 뭐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이제 다음 세대의 어떤 양육에 그런 어떤 목회 철학을 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크게 뭐 이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은 없고 오히려 사실 좀 제가 더 좀 힘내서 경주해야죠.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애들하고 지금 많이 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대비 말고는 없는데,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말고는 없는데 저는 좀 애들하고 좀 더 스킨십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제약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제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고 더 소통하고 싶고 더 이제 교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예전에 어떤 그런 좋았던 일상 생활로 빨리 복귀하기를 그런 마음이 좀 굴뚝 같습니다. 예,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우리 조태영 선생님께서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다 빨리 일상이 복귀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주 선생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지금 교회 교사는 지쳐 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책 나눔을 뭐 다 훌륭하게 잘 해주시기도 하고 설명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2부 3학년 5반 여중생반을 맡고 있는 김종주입니다. 이 책을 나눔을 하려고 저도 한 며칠 전부터 몇 번을 읽어봤지만 이 신입인 제가 지쳐 있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먼저 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3학년 5반을 맡으면서 가끔 이 메모지에다가 우리 반 친구들을 보면서 이 메모를 해놓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 나눔을 더 이상 뭐 어떻게 아무리 잘해도 다들 뭐 훌륭하셔가지고 할 거 없을 것 같고 제가 직접 그 메모하고 뭐 잡다한 거지만 함께 나눈다기보다는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목사님? 네, 좋습니다, 집사님. 시작하겠습니다. 4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집에도 미션 중등부를 수료한 놈이 있어 물었더니 조용히 있는 게 힘이 되는 것이라네요. 함께 사는 박미라 집사에게도 물었습니다. 무엇이 힘이 되겠냐고. 역시 박 집사 정답을 말해줍니다. 기도하세요. 아, 맞습니다. 기도해주자. 온갖 멋진 문구를 전부 인용해서 기도문을 적어 단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우리 중딩들 반응이 쎄합니다. 5명 중 한별이가 아멘으로 응답을 해주네요. 오늘의 기도문이 현찮았나 봅니다. 카톡방에서 일십 해석하면 읽고 씹는다인데 나에게도 중딩들이 여지없구나. 주님, 가족 같은 대화방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4월 28일 2021년을 시작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윤지의 생일입니다. 자, 무슨 선물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그래, 생일엔 만난 기도지. 혼자 대결해하며 기도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단톡방에 바로 올렸습니다. 오호, 우리 윤지가 바로 반응이 옵니다. 교사 단톡방에 유령처럼 있는 나와 비슷한 처지인 윤지입니다. 답장으로 감사합니다. 주일엔 꼭 나갈 수 있게 노력할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윤지야, 주일에 보자. 4월 29일 아주 무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북한군보다 무서운 중딩에게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는 일입니다. 5반 시험 보느라 수고했다. 살짝 운을 띄워봤습니다. 바로 댓글을 바라진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시험을 잘 봤다. 1. 나는 시험지를 잘 봤다. 2. 나는 둘 다 잘 봤다. 3. 아, 답하기 거시기 하다. 4. 이렇게 올렸습니다. 주연이가 먼저 숫자만 2라고 써주네요. 수영이도 영어 망했어요. 한별이도 헐 나도 아니야 난 수학도 망했어. 톡을 올려줍니다. 쌤이 기도빨이 별로인 듯합니다. 우리 중딩들 다음 시험 때는 더 강하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올려야겠습니다. 5월 1일 윤지가 시험 성적표를 단체방이 아닌 개인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우와, 한문에서 하나 틀리고 전부 100점입니다. 하나 틀렸다고 슬픈 표현인지 기쁜 표현인지 유유라고 써서 보내옵니다. 제 딸은 아니지만 우리 혁준이 80점 맞은 것처럼 기쁩니다. 생일도 있고 해서 파이팅 하자고 문상을 선물해 줬습니다. 이 정도 대화하고 시험지까지 공유했으니 내일은 나오겠지. 주님, 우리 윤지 내일은 꼭 보게 해주세요.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콜릿 5개, 초코몽 5개. 주일에는 매번 같은 것을 사고 있는 나에게 편의점 아주머니가 한 말씀 하십니다. 혹시 이거 2+1 이어서 사시는 거예요? 네, 편의점 초보라네요, 저보고. 편의점에선 1+1을 사야 이득이라고 아주머니 덕분에 초보 탈출했습니다. 사간 간식 다 나눠줄 수 있게 우리 반 전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연이가 다소곳하게 앉아 있습니다. 주연이는 혼자 있을 땐 조용하지만 친구들 모이면 완전 바뀝니다.
털털하게 바닥에 앉기도 하고 특히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지고 텐션이 급 상승합니다. 예배가 끝나서 신나서 그런 거겠지요. 한별이는 찬양 중이고 수영이도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2명만 오면 됩니다. 며칠 전부터 온다던 윤지 속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윤지가 목 빠져 죽은 저를 봐야겠나 봅니다. 하느님, 우리 윤지 키는 얼마큼이며 목소리는 어떤지 정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주님, 우리 윤지 하루빨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더 있는데 괜찮을까요? 읽어주세요, 집사님. 이거 나중에 책으로 냅시다, 집사님. 네, 5월 8일 단톡방에 5반 내일 전부 올 거지요? 라고 물으니 반장 한별이만 오케이라고 이모티콘으로 답을 보내줍니다.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5월 9일 일요일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100% 정확합니다. 주연이가 톡방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요 합니다. 두 번째는 수영이 온라인, 주연이 온라인, 윤지 불참, 채연이 온라인, 한별이만 현장 예배입니다. 선생님으로서 제가 믿음과 기도와 간절함이 부족했나 봅니다. 잠자기 전 반성도 해보고 애들 얼굴도 한번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5월 15일 토요일 단차방에 주보를 올려봅니다. 조심스럽게 출석도 체크해 봅니다. 내일 안 올 사람 손. 아무도 안 드는 것 보니 올 참석을 하려나 봅니다. 잠시 꿈을 꿉니다. 준비 안 된 쌤에게 5명 전부 온다면 뭐부터 물어볼까? 뭐부터 시작을 할까? 아, 꿈입니다. 아멘. 꿈이 현실이 간절함을 주님이 들어주시나 봅니다. 채연이가 다음 주부터는 확실히 갈 것 같아요 라고 톡을 보내줍니다. 와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윤지에게도 한 번 더 접촉해 봐야겠습니다. 5월 16일 오늘 출석률은 무려 60%입니다. 수영이, 주연이, 한별이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중딩들입니다. 오늘은 미루고 미룬 큐티에 관해 5반 7구 등과 협상을 해야겠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3명, 저까지 4명이 모였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단체방에 큐티를 제출해주는 중딩에게 편의점 상품권 1만 원권이 매달 제공될 것이다. 바로 답변을 합니다. CU로 주세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주님, 우리 이쁜 중딩들에게 큰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5월 22일 토요일 채연이 내일 첫 출석 확인 이상무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반 이채연 첫 출석 반갑고 격하게 맞이해 주시길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드디어 3명에서 4명으로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5월 23일 교사 모임도 올라가지 못하고 채연이 맞을 준비로 밑에서 8층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초콜릿과 초코우유는 기본으로 준비했습니다. 10시 40분이 돼도 안 옵니다. 50분이 돼도 안 옵니다. 11시가 다 돼서 옵니다. 주님도 기쁘시겠지만 저는 더더욱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8층인지 모르고 다른 곳으로 갔었다고 합니다.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있는데 주먹 마주치기 인사를 하니 내 얼굴을 보며 어쩌라는 거냐 식으로 쳐다봅니다. 급 어색해집니다. 오늘은 속된 말로 개탄 날입니다. 앞으로 윤지만 참석하면 5명 올 참석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저처럼 설레고 기다려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5반. 5월 29일 우리 5반 중딩들 큐티 제출을 잊었나 봅니다. 5월을 늦게 시작했으니 참석자 전원 한 번만 올려도 상품권 선물이라고 다시 한번 톡으로 보냈습니다. 저부터 어제 올렸습니다. 우리 5반 곧 올릴 것으로 믿습니다. 자, 한별이를 시작으로 주연이, 수영이, 채연이까지 제출 완료입니다.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5월 30일 주연이 온라인, 수영이 온라인,
윤지 불참, 채연이와 한별이만 현장 예배입니다.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채연이는 12시에 학원 수업이 있어 서둘러 보냈습니다. 한별이와 잠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집안에 여자아이가 없어 새침대기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 한별이가 딱 새침대기 여중생이 맞을 듯 합니다. 뭐 물으면 냉 호맹맹 소리와 할 말만 톡하고 말고 정말 학기 초에는 장인어른보다 더 어려웠는데 이제는 농담도 주고받고 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언젠가는 저의 얼굴도 멋지게 그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우유를 주면서 한별아 먹고 키 커라 하니 상처받았어요 합니다. 그 뜻은 아니었는데 박집사 말대로 여중생에겐 한 번 더 생각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하하, 새침대기 한별이. 하나님, 우리 한별이 키 좀 크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5일 큐티를 잘해준 주연, 수영, 한별, 채연에게 모바일보다는 실물 기프트 카드를 주고 싶었습니다. CU 쿠폰을 원하기에 내일 보면 한 장씩 나눔하면서 기뻐할 중딩들을 상상하며 매일 가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아, 이런 쿠폰을 모르신답니다. 아니 1+1을 가르치시던 주인분이 이게 뭔 일일까요? 2시간을 헤매다 CU를 포기하고 GS 쿠폰으로 구매했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이니 군인 아저씨 나온 멋진 쿠폰으로 내일을 기다려봅니다. 물론 달콤한 초콜릿과 우유는 1+1로 구매했습니다. 6월 6일 이렇게 슬픈 주일은 처음입니다. 쌤, 엄마가 당분간 가지 말래요. 쌤, 저는 7월부터 다시 갈게요. 쌤, 배가 아파요. 아이고, 울 뻔했습니다. 반성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낚시대회가 있다 해서 덜컥 낚시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바다도 볼 겸 잠깐 갔다 온다는 것이 주일에 하필 약속을 잡은 것입니다. 교사인 저부터 이러니 약속한 것을 후회합니다. 반성이라고 주님,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 5반 다시 모일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13일 어제입니다. 낚시는 꽝입니다. 주님, 어제 박미라 집사가 현대인의 성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복입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잘 익혀서 5반 친구들에게 설명 잘하고 공과 공부 잘하라는 의미입니다. 저의 믿음이 잠시 허약해지고 간절하지 않았던 것이 보이셨나 봅니다. 하루하루 매 시간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저에게 믿겨진 주님의 수영이, 채연이, 윤지, 한별이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들으셨죠? 우리 김정주 집사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게 바로 지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영적 일기 쓰는 거. 우리 그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알죠? 일기 쓰라고 하잖아요.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예람들 한 영혼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적는 것. 제가 만약에 한별이 엄마고 아빠고 수영이 엄마고 아빠였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모르실 거예요. 한별이가 학기 초에 목사님 저 반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 선생님 반으로 가고 싶다고. 나머지 다 여자 선생님 반이니까. 근데 그 한별이가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별이를 잘 타일렀어요. 그리고 김종수 선생님이 올해 처음 교사이신데 너가 자리를 이탈하면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이 놀랍게 또 한별이와 선생님과의 지금 관계는 뭐 농담도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게 또 흥, 치, 미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김종수 선생님의 그 사역이 너무나 기대되고 오늘 우리 선생님들 우리 눈시울이 붉어졌다가도 웃었다가도 우리 김종수 선생님의 그 위트와 그 따뜻함이 우리 다 느꼈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또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안희성 집사님이 제가 봤을 땐 가장 많이 웃으셨거든요. 이번 주일날 초코에몽 한번 지원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선생님. 시간 많이 지났지만 우리 백은민 선생님, 정수민 선생님까지 나누고 정답은 우리 김종수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백은민 선생님. 네. 김정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순서가 뒤니까 사실 앞부분에서 다른 집사님들이 말씀하신 거라 너무 중복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저는 이제 고진현 집사님이랑 굉장히 좀 많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고진현 집사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제 열심으로 하니까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 열심으로 아무리 해봤자 뭐 다른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이니까 너무 잘하겠지, 막 얼마나 뭐 좋아, 뭐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냥 그런 거는 나의 그런 뭔가 세울 만한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저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냥 열심히 제 일을 하다 보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가 가진 뭐 은사나 뭐 가지고 잘하는 거나 뭐 농담을 하거나 내 삶을 나누거나 그런 거는 그냥 정말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일하시는 거,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를 그냥 믿는 것, 그것이 그냥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사들이 지치는데 제가 방금 드는 생각은 김종수 선생님의 일기를 칼럼으로 나누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리프레시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정말 그 신선한, 사실 다 선생님들이 다 느끼는 부분인데 그게 너무 이제 당연하게 우리는 겪어오면서 그 부분에 느끼는 그 느낌들을 사실 이제 적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좀 신선하고 처음이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집사님의 그 은사와 맞물려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나누게 되면 굉장히 공감이 가고 또 도전도 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예람들을 향한 이 영적 얘기를 이런 식으로 김종수 선생님 나눠서 좀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코로나 시기 동안 써서 책으로 발간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중등부의 자충우돌 이야기 이런 거는 우리가 네. 평생 또 신앙의 추억으로도 네.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또 영역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김용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정수민 선생님. 네. 네. 저는 김종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힐링됐고요. 저는 이제 그 책 사가 성령 충만해야 지치지 않는다. 이 부분 제가 3학년 선생님 중에서 이제 맡은 부분이었고, 여기 보면 앞에 말씀해주신 백은민 선생님이랑 고진영 선생님처럼 저도 이제 되게 많이 그런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는 사실은 제가 항상 관리를 받고 있던 자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로 온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서는 항상 어느 공동체나 가도 관리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선생님의 자리에 딱 서니까 이제 아무도 저를 관리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람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제 힘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아이들이 자주 연락도 오고 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막 귀하게 느껴지지 않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올해 되면서 올해 정말 이렇게 교사를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정말 작년보다 아이들한테 진짜 전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자주 하고 말씀도 계속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아이들이 출석률도 하나도 좋지도 않고 연락도 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게 넘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좀 해주셔야지만 함께 하셔야지만 한다는 거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작년이 아이들의 반응이 작년보다 없지만 그래도 그거랑 상관없이 기쁜 마음이 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또 보면은 저희 성령 충만을 공급받으려면 이제 성령 충만을 공급받는 그 본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성령님의 지배를 강력하게 받는 삶인데 그 삶은 자기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정에서는 그런 모습이지 않는데 우리 그 예람들이랑 공과를 나누거나 예람들한테 충고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는 의식적으로 이제 나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예람들이 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예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공과를 나눌 때 얘기를 해주는 거 들어보면 그 예람들이 엄마랑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 엄마의 모습이 너무 제 모습이랑 똑같아서 되게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교사로서의 성령 충만도 있지만 이제 항상 제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공급받아야 되겠다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성령이 세고 있지 않는가 거기서 보면은 이제 책에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숨기지를 못한다, 숨어있지 못한다,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데 저희 미션 중등부에서 보면은 이런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하나님 모습처럼 바뀌어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정말 진짜 천만년 걸리는 일같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들 사이에 제가 같이 공동체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어쨌든 보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선생님들 함께 또 동행해 주시고 우리 하강재 선생님, 우리 서창현 선생님, 이하수 선생님, 고진영 선생님, 또 백은민 선생님, 우리 강주희 선생님, 여준현 선생님, 이경희 선생님, 또 우리 정수민 선생님, 남효 선생님, 또 우리 이현석 선생님, 최정원 선생님, 안희성 선생님, 김종수 선생님, 김민규 선생님, 송노규 선생님, 신정화 선생님, 이주연 선생님, 조태영 선생님, 조민호 선생님, 우리 김기훈 선생님, 우리 딸을 픽업하기 위해서 먼저 나가셨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정원혜 선생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네요. 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번 그 스승의 날 때 들었던 그 책갈피 장모님이랑 저희 아내가 아이디어 내서 중학생들 선생님들에게 뭘 주면 좋겠는가 고민하다가 겨자씨를 넣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때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심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 선생님들이 우리 예람들 만날 때 나에게 예람은 이야기했을 때 뭐 중2병 아니면 힘든 아이들,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 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람들은 나에게 선물이다, 행복이다, 기쁨이다. 이 긍정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예람들을 만나게 되면 예람들에 대한 그 태도나 그 마음들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지내면서 나에게 예람들이 각각의 예람들은 어떤 예람들인지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예람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들인데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서의 역할들을 남은 올 한 해도 또 이어서 지금 맡은 예람들 쭉 갈 수 있다면 3년 동안 저는 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중학생 시절에 얘들을 엄마와 아빠처럼 가정은 아니지만 영적인 가정 안에서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종주 선생님 우리 마무리 기도 괜찮으시겠어요? 다음에 시키시죠. 네,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김종수 선생님 꼭 한번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올 한 해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또 복귀해서 시작하시는 우리 조태영 선생님 또 하강재 선생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이주연 선생님 계시는데
같이 기도하고 예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함께 어깨동무해서 뛰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럼 오늘 마무리 기도는 우리 가장 많은 웃음을 웃으셨던 우리 안희성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음악 소리가 줄어들면 우리 안희성 선생님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지쳐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은 힐링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예람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함이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서 우리 예람들 보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나의 그 마음을 아버지 나누어주고 싶고 우리 예람들의 마음을 들었을 때 함께 공감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그런 관계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예람들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함몰되어져서 아버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누군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 함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미션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주님만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장 선생님이와 귀한 모든 청부단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젊은이 선생님들 또 우리 행정하시는 선생님들 또 아버지 일선에서 우리 이름들과 직접 맞닥뜨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통하고 소통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귀한 복된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도 아버지 비전 특강으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진행되는 이 시간들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통해서 일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화목한 기도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울타리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의 미션 중능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사로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교사로서 감동, 감화 성령님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가 예람들을 대할 때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예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매일매일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축복해요로 우리 축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짧게 축복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다 켜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 우리 성노교 선생님 축복합니다. 신정환 선생님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성노교 선생님 차 안에서 하품하시면서 끝까지 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축복해요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선생님의 말
드립니다. 축복을 드려요. 축복을 드려요.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좋은 밤 되시고. 우리 주장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끌어주신 선생님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 안희선 선생님 감사합니다.